할렐루야 11월 3일 금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땅에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을까? 다들 나름 잘 먹고 잘 사는데 불쌍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그래도 살았습니다. 선교사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착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죄인이 되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을 받기도 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양측은 할 말이 있겠지요. 전쟁을 왜 했는지 분명 변명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 공격을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뜻을 빨리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벌써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가 40만 명이 넘어갑니다. 5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 전사자는 20만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많이 죽고 누가 많이 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할 필요 없잖아요. 각 나라 자신의 나라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다 부질없습니다. 왜 전쟁을 합니까? 그처럼 6.25도 마찬가지. 뭐 때문에 전쟁을 했습니까? 다 부질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나가서 성서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되면 다 부질없습니다. 전쟁하지 않고 서로 이상적인 뜻을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골리앗 보세요. 멍청하게 가지고 뭐 한다고 목배임을 당합니까? 그것도 누구에게? 힘없는? 자신보다 힘없는 다윗에게. 자기가 그 꼴을 당할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으니까 그랬죠. 중요한 것은 지금 전쟁할 필요가 없듯이 옛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전쟁을 일으켜서 상대를 죽여야 된다. 그러한 삶이 오거들랑 차라리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연못에 뛰어들어라. 그것이 차라리 낫다.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역사가 시작되었고 이 땅은 너무나 살기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수 없을 정도로 바다의 물이 부족합니까? 안 부족하잖아요. 바닷물 저중감이 됐습니다. 그처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 더 이상 하늘에서 내려올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땅에는 충만합니다. 너무 많아서 썩어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 성경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거기에서 아주 작은 감동과 큰 감동, 몰아치는 말씀들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능력을 받고 싶습니까? 어떤 힘을 기르고 싶습니까? 과연 그 능력과 힘, 물질을 받았을 때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자신이 있습니까? 물질을 받는 이유는 네가 잘 먹고 잘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의 주인이 있다. 그들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라라는 응답이 떨어졌을 때 과연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손에 들어오면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능력이 자기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의를, 꿈을 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허무하다라고 합니다. 인생이 허무하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것을 일찍이 깨닫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중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지? 인생이 허무하다. 공고하다. 내가 열심히 사는데, 부지런히 사는데, 부린대로 거두었는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 인생을 거의 이렇게 살아야 되나? 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공고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럴까? 왜 그럴까?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의 나라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추구해야 될 의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여왕이 되었습니다. 예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모르드게의 말을 잘 들어서, 네, 맞는 말도 있겠지요. 그러나 왜 여왕이 되었습니까? 네, 이때를 위함이다. 네가 여왕이 된 것은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가서 왕의 마음을 설득시켜라. 지금 노략질, 아주 괴략질을 잘하는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멸절당하게 생겼습니다. 그것을 돌이켜라 하였습니다. 목숨 걸고 나아가서 왕의 마음을 돌이켜라. 왕의 말 한마디면 다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시대였으니까. 에스더가 여왕이 된 것은 바로 그때를 위함이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일이 없으라는 법 없잖아요. 내가 왜 존재할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갈까? 어떤 때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실패하고 망해버렸죠. 쫄딱 망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볼 때,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볼 때는 망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자가 되었고 재벌이 되어버렸습니다. 귀족 중에 귀족, 왕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의 눈으로 봐야지만
신령한 눈을 뜨지 않고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내가 만들어야 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일까?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무엇을 실수했나? 그러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발걸음을 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했습니다. 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루를 잘 살아가고 싶습니다. 삶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